할렐루야.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우리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우리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진리로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 충만한 영광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나아가지 않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시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르시옵나이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다시 한번 그리스도 진리로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에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에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다시 한번 예수 주 승리하심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심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감격을 얻었네. 주임 내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심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감격을 얻었네. 주임 제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아멘.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느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 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마지막으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사랑의
고백합시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시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로 멀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전부여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막대하지 마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 구원의 간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직 의지할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는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씻어 주시고 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 주님만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를 구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혜를 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는 지혜하면 솔로몬이 생각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딱 드리고 나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좀 보면서
뭔가 우리 동화 속에 나오는 지니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일 솔로몬이라면 지니와 같이 무엇이든지 들어줄 것만 같은 그런 하나님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돈, 명예, 능력들. 제게 사실 가장 필요한 거는 집이거든요. 네, 집을 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죠. 지혜도 사실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돈, 명예,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께 다윗은 곧바로 지혜를 달라, 부귀영화를 달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본인 솔로몬 자신을 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세워주셨다.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죠. 본인이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든지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그 말씀에 왜 본인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 단락들에 나오거든요. 자기를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러나 이제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는 게 정말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고 구하는 겁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는 이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그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왕기상 1장 7절 하반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방송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보면은 솔로몬이 사실 구했던 것은 분명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도 그가 구했던 것을 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런데 그가 지혜를 구하고 있는, 또 구하고 원하는 그 상황, 그 마음, 이것을 우리가 조금 보길 원합니다. 이 솔로몬이 분명 지혜를 구하지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왜 지혜를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자기 솔로몬 자신은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 자신의 왕이 되고 나니까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본인에게는 없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이라고, 왕이라고 안 합니다. 다윗이라고도 안 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다. 그래서 출입할 수도 없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포인트는 언제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입니다. 제 카톡 프로필 대화명을 보면요, 지금 몇 년째 안 바뀌고 있거든요. 뭐냐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해놨습니다.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했냐면, 제가 언제 이것을 바꾸고 그것을 이제 더 이상 못 바꾸겠는 거예요. 왜 못 바꾸겠냐면, 제가 이걸 올린 때는 언제냐면 초등부 사역하는 중에 이 아이들을 대함에 있어서, 아이들이 많아짐에 있어서 제게 한계를 느꼈을 때입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다 컨트롤할 수 없겠구나. 그것들을 느꼈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제 올리게 되었는데요. 주님,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하는 게 조금 버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저에게도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 내 능력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무엇이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과 그 지혜는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러분이 한계를 느끼셨어요. 한계를 느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시대가 더욱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분명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주님, 내 상황에 한계를 부딪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게 한계가 봉착해 있는데요, 주님, 솔로몬의 지혜 제게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에 의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많다고 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온 제게도 수많은 시험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시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들을 때로는 손쉽게 이겨내지 못해서 주저앉아 있거나 눈물만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계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 가운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솔로몬과 같이, 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험들, 우리가 봉착해 있는 그 어려움들,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혜란 도대체 뭘까요? 지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좀 보면서 우리가 지혜가 도대체 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라고 표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제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에 의하면 이 듣는 마음 누구에게서 들어야 될까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첫 번째는 지혜의 근원입니다.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참된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솔로몬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마음. 솔로몬은 이 지혜를 구할 때 올바른 재판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듣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지혜를 얻고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철학, 다른 종교, 과학, 심지어 무당에게까지 가서 점을 치면서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것이 그들은 삶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그것들도 물론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긴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세상이 알려주는 것들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는 잠언, 우리가 알잖아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지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9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무슨 말이야? 지혜가 생겨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를 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다, 명철한 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께 그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를 구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에 의하면 지혜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솔로몬은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법적인 그런 싸움들에서 올바른 재판, 그 두 사람 중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선택하고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란 어떤 거냐면 돈을 잘 버는 능력 아닙니다. 공부 잘하게 하는 능력,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학습적인 시험이 있잖아요. 그 시험에서 훌륭한 점수를 맞게 하는 그런 능력, 그런 지혜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과 악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히 분별해낼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재판이죠, 재판. 야고보 사도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단락을 보면요, 이 사도 야고보는 인생에 시험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시험이 존재한다라고 말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논리적 전개로 보자면 우리가 마주하는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기려면, 그것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이잖아요. 유혹들. 시험이라는 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요, 그 외에 하나님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은 바로 악입니다. 악. 선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선택할래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내는 것, 이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을 잘 풀어내려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내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솔로몬에게 지혜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를 달라고 했을까요? 지혜를 구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도 점령하기 위해서, 그 땅도 다른 나라들의 땅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자신의 궁전, 자기가 먹고 살게 될 그 집, 그 궁전을 호화롭게 만들고자,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그 집을 만들고자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지혜를 구하자고 기도할 텐데요, 지혜를 구할 때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내 집, 내 가정 잘 짓고 잘 살기 위함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직 주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나에게 맡기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지혜를 구했던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는데 이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깨달았잖아요. 없어요. 부족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뭘 구하는 겁니까? 나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 나라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잘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맡기신 그 귀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불러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공동체에 섬길 수 있는 위치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오직 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생각하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지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지혜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를 구하는 목적,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토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하는 방법, 이것도 중요하겠죠. 지혜가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지혜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만 그럼에도 얻지 못하는 이유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지혜를 구하지만 얻지 못할까요? 그것은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면 구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할 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하는 것은 구하는 것은 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바다 물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과 의심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아마도 갈릴리 바다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 거친 파도가 치며 무엇인가를 삼킬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떠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야고보 사도가 이 파도를 생각했을까요? 이 파도를 비유로 들었을까요? 바로 8절 말씀인데요. 지혜를 달라고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 바로 이 의심하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갖기 때문에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다의 파도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파도는 왜 일어날까요? 파도가 일어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가만히 있으려는 힘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그 힘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다는 원래 어떻게 있으려고 그럴까요? 누구도 건들지 않는다면 잠잠하게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누구도 건들지 않는다면 잠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 바람이 불어요. 태풍이 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잠잠히 있으려는 그 바다의 힘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파도가 되고 그 바다는 위험한 바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과 의심의 관계입니다. 믿는 자라면 그 마음이 잔잔한 바다처럼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평온해야 됩니다. 비록 시험 때문에 자기가 한계에 부딪혔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의 상태를 극복해보고자 지혜를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라면 그 기도하고 난 후가
어떨까요? 평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심하는 자라면 또 다시 초조해지고 불안하고 떠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떤 마음을 몇 가지 마음을 품은 자다, 두 가지의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했던 인물, 믿음으로 기도했던 인물 하면 저는 한나가 생각납니다.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가 그를 정말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자녀가 있다고 놀립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는 얼마나 슬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도 못하게 괴로웠을 겁니다. 그 당시는 자녀가 없다는 게 정말 그들에게는 수치였거든요. 한나는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자면 아마도 시험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일 겁니다. 자신의 한계점, 인간으로서의 한계점에 부딪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나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통곡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함께 띄워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용이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이 한나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눈물과 아픔과 그 통곡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들을 내게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서원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후 그가 그 성전을 떠날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그 기도 자리를 떠나서는 제대로 먹지 않았던 그 음식도 맛있게 먹었고요.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의 얼굴빛을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엄청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한나의 얼굴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 바다 물결 같은 그 의심함, 그 두렵고 여전히 떨고 있는, 여전히 초조하고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녀에게 임신했다는 소식이 성경에 나와 있나요? 그 전에, 그 근심빛이 없어졌다는 그 전에? 없어요. 아직 그 어떤 징조도 결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점,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고 난 후 그녀에게 의심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 그 자체 아닐까요? 그녀의 얼굴을 상상해 보면 믿음 그 자체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지혜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지혜를 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주하고 계시는 그 한계점들, 그 시험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주시는 그 지혜로 이겨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구했으면 하는 것은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겪게 되는 한계점 때문입니다. 주님, 제게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시험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혹들도 많고요. 너무 아프고 고난이 너무나 겹쳐서 눈물만 흘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구하오니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게 닥쳐있는 이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한번 주님 크게 부르고 우리 지혜를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지혜, 아버지 그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넉넉한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내게 그 지혜를 허락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근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싸우니 아버지, 내가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과 그 모든 것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세상을 이기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마음에 근심빛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가고 풀어가야 될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 우리의 지혜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나라와 세계가 팬데믹 되어서 예배가 아직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우리가 더 이상 이 질병을 통제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에 주옵소서. 우리 먼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코로나라는 이 시험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주시옵시고 백신을 개발하는 자들에게도 주시고 이 모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라는 이 시험을 능히 이겨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어느 시대보다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당하여 우리가 넘어져 아버지여 신음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참으로 경제적인 모든 환난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세계와 모든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시험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아버지여 주님 시험을 만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여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다스리지 못하고 아직도 아버지여 이기지 못하여 주님 온 나라와 세계가 주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도자들에게 이 코로나라는 아버지 주님 팬데믹 상황을 주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백신을 개발하는 아버지여 과학자들에게 의료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여 능히 아버지여 질병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고난의 시험을 이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아버지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큰 시험을 만나서 우리가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믿음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성전 예배를 회복하며 우리의 교제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교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정상적으로 주님 승리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영적인 아버지의 모든 일을 주님 능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여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여 시험을 당하여 시련을 당하여 아버지여 주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 한 해 아버지 주님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시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이여 한없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여 주님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믿음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성령 충만이 우리의 아버지 전도하는 삶들이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교제들이 하나님 모두가 아버지여 주님 무너져 가고 있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회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 성령 충만을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잃어버렸던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아버지여 사랑과 교제를 아버지여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여 이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여 주님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 더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외쳐봐도 꿈쩍도 않는 우리 젊은 부모님들 때문에, 또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와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가 전멸되다시피 무너져버린 하나님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무너진 주일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에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를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능력의 지혜를, 성령의 지혜를, 말씀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놓고 우리 각자 우리 섬기는 주일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여, 우리 주일학교를 세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일학교를 아버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혜는 아버지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하나님이 아버지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여 주님, 아무리 아버지여 주님 찾아봐도 하나님이 아버지여 여러 가지 지혜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의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산을 섬겨가는 우리 아버지여 저의 종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여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은혜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아버지여 유치부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초등부를 아버지 회복시켜 갈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를 다시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 청년들을 아버지 다시 부흥케 하여 주셔서 주님 다음 세대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겨 아버지 오히려 부흥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버지여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도전하는 포괄적 성차별 금지법과 낙태 허용법에 대해서 그것이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도전하는 악한 자들의 그 악한 행위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것에 사람들이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저들의 그 불법들이 주님 드러나서 이것이 제도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도전하는 자들을 주님 막아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법에 도전하는 자들이 아버지여 주님 저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행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아버지여 이 가을 국회에 하나님이여 포괄적 성차별 금지법을 하나님이여 발의하고 주님 낭태 허용법을 발의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권이라는 아버지 허울을 쓰고 주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원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자들의 이 입법이 아버지여 세워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국회의원들이 아버지여 이 하나님이 악한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 진리의 법을 깨달아서 주님 이런 법들이 폐기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부끄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 세워져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참되게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욕심과 탐욕과 죄악 때문에 악한 법들을 막아 만들어 하나님을 도전하지 않도록 주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지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견디지 못하고 또 건강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많이 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건 좋은데 언제 나가야 될지 비행기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리지 못하고 들어갈 수 없는 어려운 또 환경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현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선교지에서 이 코로나와 함께 싸우면서 선교지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며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베트남에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신 우리 박철성 교사님, 필리핀의 김재선 선교사님, 정정섭 선교사님, 인도의 황인득 선교사님, 중국의 장풍화 선교사님, 태국의 한다희 선교사님, 이미택 선교사님, 미얀마의 마성민 선교사님, 러시아의 이와르 선교사님, 캐나다의 주성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지에 있든지 고국에 돌아와 다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선교지의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일을 역사해 주시고 선한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놀라운 능력들이 오늘도 선교지의 복음의 능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선교지를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들을 돕고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질병과 싸우며 또 아버지여 주님 외로움과 싸우며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워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영혼을 약하지 않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오늘도 하나님이여 승리하시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베트남의 박철승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필리핀의 김재승 하나님 다시 아버지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정점상인 아버지 교회 사역을 아버지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인도의 황인득 하나님 이제 아버지 다시 아버지 주님 선교지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중도사의 중계의 우리 박장풍화 선교사님 하나님 은혜를 주시며 태국의 한달 선교사님과 이민택 선교사님 선교지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미얀마의 마선교사님과 러시아의 요한 선교사님 하나님 선교지를 지키시며 캐나다에서 아버지의 선교를 준비한 우리 수선교사 하나님 하나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아버지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육신이 아픈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치유되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입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중에 입시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취업을 놓고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앞길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사업과 일터와 직장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아버지 어려운 시험의 때에 승리하며 더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우리 힘있게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여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시험을 나가야 아버지 주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를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 시험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육체가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질병가와 고통 중에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을 가지고 아버지여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하여 아버지여 넘어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세우시고 성령으로 아버지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여 입시를 준비하며 또 아버지여 열심히 아버지여 직장을 위하여서 취업을 놓고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여 우리 가정에 일터와 직장과 산업을 아버지여 놓고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놓고 내 앞길을 놓고 하나님이여 내 믿음의 계획을 놓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여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아버지여 지혜가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넣으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부족함을 넣으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여 승리하며 이기도록 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님 구하는 것마다 받을 수 있는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밤에도 주님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